호주 서부 지역의 중심지인 더번은 회전 교차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더번은 작지만 매우 훌륭한 마을입니다. 처음 더버에 도착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저는 이 교회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마을에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연약함과 정직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는 그들의 열정에 공감하며 저는 이 교회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백투백 형제회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곳에 사는 두 명의 젊은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성경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그들은 또 다른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성경책이 있냐고 묻자 그는 한 번도 성경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서 성경책을 꺼내와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같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형제의 모임을 거쳐갔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성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로비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정말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 나는 신나는 파티와 럭비 경기를 위해 호주에 왔어요. 제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었죠. 제 이름은 로버트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통가 부족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호주식 축구만 하며 자랐던 저는 운이 좋게도 시드니에 있는 월드컵 팀에서 뛸 수 있는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2년 동안 방황하던 저는 에이전트의 설득을 통해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이를 만난 건 제가 더버에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술집에 있었는데 사모아라는 이름의 한 경비원이 저에게 말을 걸었고 그는 저에게 제이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이 목사님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착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이 목사님은 백투백 형제회라는 작은 모임을 시작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죠. 이들과 어울린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3명으로 시작했던 이 모임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모임 사람들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서 주관하는 캠프에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또한 이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이 모임은 마치 우리 집처럼 편안함을 줍니다. 이제 저는 밖으로 나가 누군가의 삶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방송국의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남편이 호프 채널을 틀게 되었지요. 그 후로 남편과 저는 날마다 호프 채널 라디오를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호프 채널은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사는 보가람과 클라라 부부는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던 중 호프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나오는 음악과 기별들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보가람은 새로 발견한 FM 라디오 방송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방송을 통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리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호프 채널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접했어요. 그 방송의 내용들은 제겐 매우 신선하고 다르게 느껴졌지요. 아내에게 호프 채널을 소개하고 같이 청취하기 시작한 지난 10월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호프 채널 라디오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도 저의 변화를 반갑게 여겼지요. 자녀들과의 갈등이 사라졌고 확신 있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가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믿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호프 채널 라디오는 저에게 확신을 주고 생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배운 귀중한 진리를 저의 가족들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놀라운 경험이었지요. 글을 읽을 수 없는 보가람을 위해 클라라는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들은 라디오를 들으며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으며 그들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저는 매일 호프 채널 라디오를 들어요.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호프 채널로 인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디어 사역을 통해 파푸아 뉴기니의 깊은 산골짜기와 바닷가에 사는 이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학교 헌금은 보가람과 클라라와 같은 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호프 채널 라디오와 텔레비전 사역을 돕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희망의 기별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3번째 안식일 헌금을 통한 여러분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덟 살짜리 소년 크리스천은 파푸아 뉴기니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보며 아빠에게 질문했어요. 아빠, 저게 그 비행기예요? 그래, 저 비행기가 우리를 선교지까지 데려다줄 선교 비행선이란다. 비행기는 활주로 위를 마지막으로 선회한 후 크리스천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안녕하세요. 기장님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모두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태풍이 오고 있으니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크리스천은 메고 있는 가방의 끈을 꼭 쥐었어요. 타는 문은 저쪽입니다. 빨리 타세요. 기장님의 안내에 따라 크리스천은 커다란 프로펠러와 작은 바퀴 3개가 달린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크리스천과 두 여동생은 이렇게 작은 비행기는 처음 타보게 되었어요. 그는 가장 좋은 자리인 기장님 바로 뒤에 창가에 앉았어요. 크리스천의 가족을 태운 비행기는 울퉁불퉁한 활주로를 내달렸고 어느새 비행기는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문을 내다보는 크리스천의 눈에는 온통 나무들만 보였답니다. 크리스천은 생각했어요. 이 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미국에서 보던 것과 같은 집이나 길이나 마을들이 보이지 않네. 얼마 후 선교 비행선은 나무숲 사이에 있는 작은 활주로 위를 선회한 후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크리스천은 가방을 메고 가족들과 함께 강으로 가서 선교 로고가 적힌 배를 탔어요. 배는 빠른 속도로 강을 따라 내려갔어요. 유유히 날아다니는 해오라기 때 긴 노를 저으며 카누를 타는 사람들, 강둑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들 등 참으로 볼거리가 많았답니다. 또한 사람들은 반갑게 웃으며 그들을 맞아주었어요. 크리스천은 그 마을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길 보렴. 저기 보이는 선교 본부가 우리가 살 새 집이란다. 배는 굽은 강을 따라가며 속력을 줄였어요. 강 둑에 서 있는 사람들은 환한 미소로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환영했어요. 오늘 우린 행복해요. 오늘 우린 행복해요. 여러분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크리스천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배에서 내려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더욱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기대되었지요. 크리스천과 같이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먼 곳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파푸아 뉴기니와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교회 개척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1800년대 후반 엘버트와 엘렌 부부와 같은 교회 개척자들은 미국 동부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896년부터 1905년까지 롤로 위먼트 여사는 뉴욕주에서만 12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재림교회는 72개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약 2,5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922년에는 5일마다 한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3.6시간마다 한 교회가 생기고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새로운 신자들의 초점을 맞추는 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총의 선교사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들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역 방법을 따라 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센터가 하는 일은 재림교회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교회 개척을 돕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센터의 사역은 그다지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저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들에게
재림교회의 기별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교회 개척자들, 그리고 세계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최전선에서 재림 기별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세계 선교 헌금은 복음을 전하기 힘든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드려지는 여러분의 귀중한 헌금을 통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몰래 담요를 덮고 성경을 봐야 했던 옛날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얼음물을 깨고 침례를 받아야 했던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요? 세상은 옛날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위험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무언가를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접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1800년대 미국에서 중국으로 편지를 보내려면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배를 통해 소식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몇 초 만에 이메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실시간 소통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이야기는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사역을 반대하는 이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당국에 신고를 함으로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역에서도 여전히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재림교회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일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목숨과 선교 사역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역의 이야기들에 가림막을 씌웁니다. 선교 영상에서 나라 또는 지역의 이름을 가리는 이유는 그곳의 상황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가림막을 통해 우리는 나라와 도시와 사람들의 진짜 이름을 가립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에 의한 종교적 제약은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종교인의 활동과 종교적 대화가 제한되어 있으며 기독교 선교 사업에 관한 재정적 지원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보완을 위해 부분적인 그림만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와 억압, 그리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올라오는 이야기와 사진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거나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익명의 도시나 국가를 접하게 될 때에는 위험한 지역의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모든 가림막이 거치고 익명의 보호막 뒤에 숨어있던 이들을 반갑게 만나는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을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몰랐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건 프레쉬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름 그대로 신선한 채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3년째 채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여기처럼 영양 있고 균형진 채식을 제공하는 것을 찾지 못해 힘들었어요. 이곳의 브리또와 버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좋죠. 바나나 튀김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비건 플래시, 저는 이 식당의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신선한 야채 샐러드를 언제나 먹을 수 있어서 좋지요. 블루존은 세계 곳곳의 장수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블루존 중의 하나인 로마린다는 미국 내에서 재림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곡류와 견과류와 과일과 야채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을 통해 미국인 평균 대비 10년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건강한 채식 요리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 비건 플래시 식당은 하루에 약 50명에서 60명의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기별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념을 나누는 것이지요. 포장해 드릴까요? 포크와 냅킨은 오른쪽에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이 식당 주인 버지니아의 요리 솜씨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금세 이곳의 분위기에 끌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로 저의 식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비치해 놓은 책자를 읽곤 하지요. 저는 식사하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일종의 사역입니다. 단지 음식을 먹고 몸을 살찌우는 것만이 아닌 영혼까지 살찌우는 것이지요.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이들을 이곳에서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과 채식의 유익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가 결실하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처음 이 식당을 발견할 때부터 이곳이 좋았어요. 한 주 동안 매일 찾아왔지요. 미리 포장된 음식이 아니어서 더욱 좋았어요. 신선한 재료의 음식이 좋아서 계속해서 이곳을 찾았고 채식주의자가 아닌 남편도 여기의 음식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비건 프레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채식 모듬 요리입니다. 5가지의 음식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죠. 또한 매번 새로운 요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식당의 요리는 다 맛있기 때문에 고르는 것이 항상 쉽지 않을 정도예요. 이곳에는 고릴라 버거라는 메뉴도 있어요. 고릴라가 채식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여기 와서 새로운 사실을 배울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몇몇 사람들이 이 식당을 통해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저희 집에서 열리는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어요. 버지니아를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녀를 따라 교회에도 나가고 친한 친구처럼 지낸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식당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첨가물이 없는 신선한 야채가 우리 몸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리사 패시는 7년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과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얼마 동안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생활 습관을 바꾸자 몇 주 만에 아픈 증상이 사라지고 손과 다리의 붓기도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건강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사망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태평양의 섬들은 과거로부터 토양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며 영양 좋은 과일과 야채가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성인병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장 및 신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림교회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당뇨병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만개의 발가락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 드려주신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이 사업은 큰 진척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만개의 발가락 운동은 남태평양 지회 재림교회가 추진하는 매우 흥미로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도시에 사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시골의 여러 마을에까지 전인적 건강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운동은 솔로몬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개의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 기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개의 발가락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개의 발가락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과거에 다가가기 힘들었던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3번째 안식일 헌금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가지 전략적 핵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로 생활습관 코칭을 통해 교회와 마을이 건강기별을 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활습관이라는 최고의 약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건강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기별의 유익을 직접 경험했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훈련 과정이 늦춰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참여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 제도에서 900명의 건강기별 앰버서더를 모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150명밖에 훈련을 받지 못했지요.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이 건강 전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여러 마을로 흩어져서 건강 기별을 가르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전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지 섬의 앰버서드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대형마트의 허락을 받고 고객과 직원들에게 건강 기별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훈련을 잘 받고 준비된 앰버서더들은 각 사람에게 적합한 기별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당뇨병의 증가를 막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까지 400개의 건강센터에서 1만 명을 훈련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셋째 안식일 선교 헌금을 통해 이 사역을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힘써주신 대총회와 세계 교회 교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만 개의 발가락 운동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마음과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셋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돌아가는 캠프가 너무 좋았어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듣고 새로운 노래도 배우고 만들기도 했답니다. 어린이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이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받았어요. 어느 날 도르가는 그 카드를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도르가는 아빠에게 캠프에서 받은 말씀 카드를 복사해서 학교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도르가는 쉬는 시간에 2명의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무언가를 가져왔어. 도르가가 말했어요. 쉬는 시간에 이 말씀 카드를 보며 같이 배우지 않을래? 카드를 선물 받은 친구들은 도르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튿날 아침 2명의 친구는 도르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10명의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도르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들은 모두 카드를 원했고 성경절도 외우고 싶어 했어요. 도르가는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도르가는 아이들에게 말씀 카드를 나눠주고 다음날 함께 연습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후 날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도르가와 함께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모임의 크기가 20명까지 불어났어요. 도르가의 엄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모일 것을 제안했어요. 도르가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르가의 집으로 모였답니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도르가가 여름 캠프에서 배웠던 만들기 놀이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집 밖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도르가가 성경 모임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50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중 약 100명은 안식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도르가는 어린이를 위한 안식일 예배를 계획했고 엄마와 아빠가 그 예배 모임을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도르가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는 귀중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른 도르가로 인해 파푸아 뉴기니의 한 마을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르가와 같이 친구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975년에 시작한 재림교회의 봉고차 사역은 삶에 지친 뉴욕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무료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무료 마사지와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 혜택을 누렸습니다. 웰리스 온더고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영적 건강을 향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활용하여 대도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나마시티에서는 택시를 이용한 사역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전택시라는 문구가 적힌 택시인데요. 재림교회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은 먼저 운전사의 특별한 환영 인사를 받습니다. 또한 그들은 CD에서 흘러나오는 감동적인 기별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경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마지막 탑승객에게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 운전사들은 자연스럽게 승객에게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역사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웨인 프렌치 박사가 만든 이 자동차 박물관은 투트 왕이 로드쇼라는 이름으로 호주 동부의 작은 학교와 마을들을 다니며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럭을 개조하여 만든 이 박물관 안에는 실물 크기 로제타 스톤, 투트 왕의 무덤 모형, 누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찍힌 바벨론 벽돌 등 다양한 고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적이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이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깨닫고 여러 영적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의 에드워드 얼비나 박사는 또 다른 유형의 자동차 사역을 운영합니다. 이 사역에 자원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치과와 안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트레일러를 이용한 이와 같은 이동식 진료소를 통해 봉사의 대상이 되는 이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또한 큰 영적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의 자원봉사자의 3분의 1은 비재림교인 의료 종사자들인데요. 그들은 이곳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재림교회의 신념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대도시의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도시들처럼 우리의 문 그늘에 있는 지역들을 가볍게 지나쳐버리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현 시대는 우리가 이 지역들에서 일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에도 자동차를 활용한 사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도시 선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동차 가마력 센터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첫 번째 재림교인 의사였던 이 사람의 삶은 참으로 역동적이었습니다. 샬롯 이스벨은 1876년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고 이후 오하이오주의 컬럼버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남북전쟁 이후의 폭력과 인종적 편견을 피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샬롯을 로띠라는 예명으로 불렀습니다. 20세가 되었을 때 로띠는 4명의 가족들과 함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로띠는 교사가 되어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난 이들은 학업에 재능이 있는 로띠에게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재림교회 간호대학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로띠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간호사 교육을 마친 후 유명한 켈로그 박사의 후원을 받고 미국 의료선교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로띠는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했고
미국 재림교회의 첫 번째 흑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테네시주 내시빌의 병원을 개원했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녀가 제안하는 천연치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후 로띠는 엘라베마주의 오크우드 직업훈련대학에서 상주 의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간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오크우드 대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그녀는 데이비 블레이크 목사님과 결혼했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 후 내시빌로 이주하였습니다. 로띠는 수년 전 개원했던 락시트 의료원을 다시 열었고 데이비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며 의학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파나마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의사 부부는 4년 동안 자급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주민들을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동시에 5 자녀를 돌보며 교육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파나마에서 할 일이 아주 많았지만 그 가족은 그곳에서의 삶이 자신들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이티의 포르토프린스를 향했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고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가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데이빗이 급성폐렴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로띠와 자녀들은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봉사의 사역은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로띠는 마지막 22년 동안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대도시의 스모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렴의 치료법에 관한 발견으로 의료계 사이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삶을 바친 샬롯 박사는 믿음과 충성과 겸손과 봉사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재림교회의 역사에 관한 이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파푸아 뉴기니 출신인 유니스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호주에 살고 있고요. 뉴기니에서 지금의 멋진 남편 피터를 만났고 현재 3명의 자녀와 9명의 손주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었어요. 약 3년 후 저는 삶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문서 전도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고 집집마다 다니며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의 가정이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뜻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성경 읽기 모임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토의를 나눕니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교회에 오래 다닌 적이 없다 해도 이러한 모임에서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활 방식과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는 천주교회 출신이에요. 집을 떠나면서 교회도 같이 떠났고 결국엔 모든 종교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니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믿음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지요. 저는 존과 함께 그녀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녀가 주관하는 신앙 모임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매우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성경 이야기 속에는 윤리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담긴 도덕적 교훈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째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올바른 교회를 찾고 싶었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발견한 후 저는 유니스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저를 가정의 소그룹 교회로 초대했고 저는 그 모임을 통해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셸은 저의 조카예요.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 소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저는 사람들과 친해지길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길 원했어요.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답니다. 혼자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 서로 돕고 기도해주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멋진 경험이에요. 이 사역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역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 사역에 저의 모든 것을 쏟을 마음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다른 이들을 저의 가정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도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길 원합니다. 왕의 자녀 사역은 처음에는 저희 집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훌륭한 스튜디오에서 8년째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킴벌리와 로버트 부부는 수년 전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킴벌리는 작곡을 하고 있었고 로버트는 건강식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는 일을 하던 도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단다. 나는 내가 미디어 사역을 하길 원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 집, 곧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당시에는 살고 있지 않던 이 집이 그 사역의 본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집으로 이사해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어린이 사역을 위한 훌륭한 미디어 센터로 거듭났습니다. 왕의 자녀 프로그램은 코로나 대유행이 초창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회의 후 이들은 첫 번째 에피소드를 녹화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어린이 안교 교과를 기반으로 매주마다 새로운 영상을 제작했고 현재 100개가 넘는 왕의 자녀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훌륭한 촬영장이에요. 전체를 관장하는 통제실도 있고요. 지금 이곳은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는 수백 개의 캐릭터 인형들이 있어요. 이 사역을 위해 수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에요. 킴벌리와 롭은 모든 사역에서 그 목표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 사역이 어려움 중에도 전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왕의 자녀 프로그램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긍정적입니다. 왕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어린이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한 진정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구출이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접하지 못했던 이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잘 각색해서 하나님을 위대한 구출자로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담으려고 하죠.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료로 배포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정들과 어린이들에게 이 기별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다양한 국면을 다루며 그분의 백성을 어둠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정은 한마디로 위대한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어떤 때는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막막해 보일 때도 있었지요. 필요한 인형들, 무대 장치, 디자인, 카메라, 조명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고품질의 어린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남태평양 지혜와 세계 전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을 후하게 드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9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교회들은 약 27년 전 에디 에리카 목사님의 지도하에 여러 교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헌신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하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섬김입니다. 저는 3대째 재림교인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제가 믿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웰링턴의 한 술집에서 나올 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그 음성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깊이 염려하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네 주님, 이제는 정말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곳 멜버른에서 목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일종의 계급제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표현한 예수님의 낮아지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처음 계획과는 다르긴 했지만 우리는 결국 멜버른 북부에 첫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1992년 겨울 우리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의논하여 멜버른 근방의 사모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뒤로도 우리 교회는 선교센터를 2개 더 설립했어요. 그 후 2개의 선교센터를 추가로 건립했고요. 저의 경험으로는 한 명의 목사님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곳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멜버른 남부와 북부에 하나씩, 그리고 서부 지역에 3개의 선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 문화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교회와 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경험한 부흥과 성장이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작지만 도전적인 선교 정신을 지닌 교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Behold, this is our God. We have waited for Him. Tribulation and trials. See the cloud, He's coming again. What's that I see? Bright illuminating me. What's that I see in the clouds? Approaching from high with the trumpet of God, a victory cry, and the dead in